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1절에서 2절에는 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 중에 하나인 히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마침내 화친을 해서 살게 돼요. 그러나 가나안 여러 왕들, 칠족속 왕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비교예요, 비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가나안 왕들이 싸우려고 함 1절로 2절. 둘째,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청함. 공개책에는 세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나눴습니다. 3절로 13절을 3절로 6절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임, 여기를 7절로 13절로 해서 세 번째 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음, 14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분열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 한시와 셰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배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그들이 죄를 처리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서 이제 아이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6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3장 10절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나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는데, 근데 원래 가나안 7족속이 대표 족속이에요. 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기브온 사람은 휘 족속에 속한 한 종족의 종족. 이게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죄를 너무 져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께 상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조상적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 오늘 1절에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라는 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대로는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고 여리고성을 대적하다가 멸망했다. 그 소식을 이 가나안 왕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마음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2절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도 6.25 때 거의 다 공산화됐습니다. 가끔 말하자면 저도 인공 때 태어났다고 그러죠. 1952년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이 지금 통치할 때 제가 이제 태어났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때 저도 태어난 거예요. 안 죽니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많은 애들 어른이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 공무원 하신다고 인민군들이 끌고 가는데 오늘 와서 끌고 가시더래요. 아버님은. 그때 잡혀가는데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뭐 발이 헛디뎌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놀래가지고 그냥 차로다가 다 죽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쨌든 116개국이라는 이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요, 반대. 지금 악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연합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는데 어느 백성이 그랬죠? 니느웨 백성이 그랬잖아요. 니느웨 백성은 40을 후면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브온 족속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도 멸망당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내와가지고 말하자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건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같이 멸망하니까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6왕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다. 참 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친을 청함. 3절에서 6절인데요. 3절 읽어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와 나귀의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청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공불락의 성이 아이 성이 점령당하고 그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도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시편을 배우는데 고라 당과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당은 잘못된 것에 같이 뜻을 같이 한 250명. 그 사람들이 오늘 주일학교 때 설교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땅이 벌어져 가지고 삼키게 거기에 다 죽었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 그들은 비록 자기 아버지요, 뭐 큰아버지요, 삼촌이요 한 그 고라당에 같이 가담을 안 했어요. 잘못된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도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악한 것에 가담하면 안 돼요. 또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악한 것에 가담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 이 사회생활에서도 언제나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문을 듣고 참 이렇게 화친을 청하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자루와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준비를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먼 데가 아니거든요. 희족속이 사는 곳이니까. 지금 그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담는 부대라는 거예요. 신발도 낡은 거 신고 집에 새 거 있는데 놔두고 낡은 거 신고 옷도 새 거 놔두고 큰 거 입고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들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참 여기 속임수 쓴 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써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청했으니 그냥 위장을 한 거예요. 아주 위장을 철저하게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임 7절로 13절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탓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반신반의 하면서 물어봤어요. 반신반이라는 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듣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먼 길에서 온 것도 같고, 또 가만히 보면 먼 데서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윗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기브온 사람인데 히윗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가나안 근처에서 온 거예요. 지금 히윗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먼 데서 온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먼 데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반신반이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 히윗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의심이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너희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죽는 게 나아요?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종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증거란. 이건 예수님 안 믿고 가나안 족속처럼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건데, 이게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에서 닳고 어에서 닳지 않아요. 아주 확실하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서겠습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꾸 의심이 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여간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몬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옥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예, 아주 철저하게 저쪽에서 자꾸 의심하는 것 같지만 여기 이거 아니면 자기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참 위대한 신이신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마치 기생나하기 자기 백성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처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롯이 친정에 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건 롯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오늘 역시 구원 족속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와 함께 하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9절 다시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그랬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거. 그것뿐 아니에요.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국, 이건 아주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소련과 중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가르쳐요. 소련과 중국을 소련, 러시아, 지금은 이제 러시아, 이런 큰 대국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 뜻만 아니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혜롭고 간곡하게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곧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 곰팡이 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르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밤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 날았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에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읽을 때는 거짓말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처럼 용서해 줄 텐데 참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의 대표로 우리가 올 때 이렇게 다 먹을 것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 헤어지고 떡은 곰팡이가 났다, 빵은 곰팡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 건데 이건 참 잘못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거짓말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아도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목적이 선하다 생각하고 방법을 악하게 합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합니다. 공산당. 모든 인민을 낙원을 만들어서 살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돼요? 공산주의 70년 해가지고 중국도 소련도 안 됐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지금 오로지 지금 이불이 지금 남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바로 이 머리 위에 있는 이북이에요. 이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참으로 선한 목적이라면 방법도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백성들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살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다고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을 쭉 보면요, 사람이 그냥 홀딱 넘어간대요. 그게 지상 유토피아니까, 지상 낙원이라는. 거기는 뭐 높고 낮은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계급 사회,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그거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하층에 있는 사람 얼마나 또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 부패성을 가진 인간은요 지상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라야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이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떡과 가죽 부대와 옷과 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왔으니까 좀 우리와 조약, 화친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예, 여기 첫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도 또 실수했어요. 지난번 아이성에서도 실수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가슴에 찬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여기서 뭐 딸랑딸랑 하든지 빛이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인물인데도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가야 돼요. 약점을 장점으로 자꾸 바꿔가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들을 살려줄 것을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실수해요. 여호수아도 잘못했고 지도자들도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조약, 말하자면 서로 문서를 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인데.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이용해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진에서 나무 패는 일, 장작을 패는 일을 한다면요. 또 물깃는 일, 허드렛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들어와요.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여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브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이성처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또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서약한 것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은 그냥 데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가나안 왕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을 사는 걸 알았으면 끝까지 이렇게 좀 속인 건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애를 쓴 준비한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실수한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일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